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9월 26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새로운 호흡, 새로운 마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또 우리의 가는 길에 고이고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에스겔이 듣고 또 본 그 심판과 환상의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에스겔 18장까지 읽어갈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예언서는 주로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사이사이마다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큰 단락들이 거의 다 심판의 메시지고요. 그 심판의 끝자락마다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마련인데요. 오늘 읽은 16장 후반부의 말씀, 16장 끝까지 읽었는데요. 그 후반부의 말씀이 구원과 회복의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려진 아이 같던 예루살렘이 은혜를 입어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예루살렘은 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예루살렘이 왕후의 지위에 오를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16장 초반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은 태생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다름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예컨대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어줄 사람도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로 버려진 예루살렘을 살려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런 언약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부부로 하나가 되었으니 몸과 마음을 다른 이에게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런 언약적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여 행음을 저지릅니다. 행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자녀를 제물로 드리면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행음입니다. 첫 번째가 종교적 행음이고요. 두 번째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을 의지하는 정치적 행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혼인 관계였지만
결국에는 행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떨어진 아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털끝만큼의 죄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예루살렘의 죄는 너무나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어제의 본문 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나는 죄가 조금 더 가볍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엄중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16장 48절 이하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 또한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한데 많이 갖추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죄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어제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돔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는 죄가 가볍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죄를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보다는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겠지, 내가 좀 더 가볍겠지, 내가 조금 더 정결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가장 끝판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가 더해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 자신이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신 섬기고 저런 신에게 제물을 드리곤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신 저런 신 다 모아놓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 안에 곁들여 놓고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멋있게 말하면 선민사상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실상은 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경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우상숭배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풍자로 빗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를 시작해서 걷고 또 걷다 보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결국 다시 나 자신에게 도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아가면 걷고 걷다 보면 결국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에게 참 돌아오면 아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론이 될 텐데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도 그렇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같은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나는 소돔보다는, 나는 사마리아보다는, 아람보다는, 블레셋보다는 더 나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예루살렘은 결국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종교적 행음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죄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행음입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조금 더 큰 나라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나라에게 예루살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자신의 안위를 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눈앞의 힘에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게 참 쉬운 길입니다.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 당장 나를 도와줄 집단에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가장 쉬워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과 믿음과 인내가 소모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 강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수는 있으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만이라도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들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욱 의지했던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조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는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란다. 나는 너희의 남편, 너는 나의 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부처럼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음, 정치적 행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된 지금 하나님은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58절 5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에는 벌로 다스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얼마나 무서운 소식입니까? 영원히 한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에 엄중한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과연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벌거벗고 피투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아름답게 단장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옷을 벗기시고 벌거숭이로 피투성이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쟤네들보단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먼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55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소돔과 사마리아에 견주었을 때 아무리 잘 쳐도 동등한 위치이거나 혹은 회복의 순위가 그 다음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도 파기되고 하나님도 심판을 명하시니 이제 예루살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벌을 달게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남으셨습니다.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잊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다시 너와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62절에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나 여호와, 나 여호와야,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오신 것이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다시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큰 죄를 내가 덮고 덮을 테니 다시금 나와 언약 관계를 맺어보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간절한 속마음입니다. 63절에 나오는 용서란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란 단어가 흔히 쓰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좀 다른 것으로 쓰였습니다. 의미는 덮어버린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 말은 너의 큰 죄를 남김없이 다 덮어버릴 테니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네가 행음한 죄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준 것을 기억하여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너도 기억하여 달라. 오늘은 이 단어 하나, 기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자 괴수였던 나는 무엇을 쫓고 살았는지 되돌아보시면서 그래, 이제 기억하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기억하자. 그 마음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온전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늘 행음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저희는 늘 벌거숭이 피투성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언약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